잘 될 때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리에서도 마음은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영광의 자리에서 시작된 작은 틈이 그의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무너짐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회개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신 적 있으십니까? 오랫동안 믿어왔는데 어느 날 내 마음이 왜 이런가 싶은 날이요. 기도는 계속 하는데 뭔가 달라지는 것 같지 않을 때요. 아니면 살면서 큰 실수를 했는데 그 기억이 아직도 마음 한켠을 누르고 있을 때요.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가 그 마음에 닿을 것입니다. 사무엘하는 다윗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위대한 왕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무너진 자리에서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에도 닿기를 바랍니다. 함께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잠깐 같이 떠올려 보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양을 치던 목동으로 자랐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들판에서 혼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그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적 앞에 섰습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모두 두려워하던 블레셋의 장수였습니다. 키가 매우 컸고 갑옷은 무겁고 단단했습니다. 아무도 나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갔습니다. 갑옷도 없이 돌 하나와 물매만 들고, 그리고 이겼습니다. 힘이 세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로 나간 것이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던 긴 세월 동안에도 다윗은 사울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있었는데도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내 손으로 건드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상이 기다림의 이야기였다면 사무엘하는 기다림 끝에 왕이 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믿음은 저절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사무엘하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해집니다. 먼저 사무엘하 첫 장면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초대왕 사울이 전쟁터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졌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울은 오랜 세월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을 시기하고 쫓고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다윗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깊이 슬퍼했습니다. 옷을 찢고 금식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이 땅에서 사라졌다는 것이 그에게 진심으로 슬픔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을 잃은 아픔이 함께였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아버지와 달리 다윗을 진심으로 아꼈습니다. 두 사람의 우정은 어려운 시절을 함께 버텨낸 깊은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위해 노래를 불렀습니다. 요나단, 나는 그대 때문에 슬픕니다. 그대가 나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 사랑이 참으로 귀하고 놀라웠습니다. 다윗의 울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원수였던 사람과 가장 가까웠던 친구를 같은 날 잃은 슬픔이었습니다. 잠시 이 장면 앞에 같이 머물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을 위해서도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런 자리까지 우리를 데려갑니다. 지금 마음에 쌓인 것이 있다면 조용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후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헤브론은 이스라엘 남쪽 유다 지역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처음에는 유다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따랐습니다. 이스라엘이 둘로 나뉜 시기였습니다. 남쪽은 다윗을, 북쪽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갈등이 있었고 다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정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기다리는 것 다윗에게 오랫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북쪽 세력에서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다윗에게로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와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의 나이 30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이 주신 자리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흐름이었습니다. 오래 기다리고 오래 버티고 마침내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이었습니다. 다윗의 기다림이 짧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왕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 도망도 있었고 굶주림도 있었고 억울함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언제 이 상황이 끝날까 싶은 날들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시간이요. 다윗의 이야기는 그 시간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도 알고 계신다고 조용히 말해줍니다. 하나님, 기다리는 것이 힘들 때 그 시간을 붙들어 주십시오. 다윗은 왕이 되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산 위에 세워진 도시로 여러 민족의 경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도시를 정복하여 다윗의 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한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약속을 담은 거룩한 상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궤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시였습니다. 다윗은 이 일에 온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언약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 싣고 오는데 소가 갑자기 발을 헛디뎠습니다. 언약궤가 기울어질 것 같자 우사라는 사람이 손을 뻗어 언약궤를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우사가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일이 다윗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두신 방법이 있었는데 그 방법대로 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하는 일도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이 사건이 보여줍니다. 다윗은 두렵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언약궤를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두기로 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쳤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다시 마음을 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어 운반하는 방식으로 옮겼습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날 다윗은 기뻐서 춤을 추었습니다. 왕이라는 체면을 잊은 것처럼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했습니다. 그 모습을 창문으로 내려다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이었습니다. 미갈은 사울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윗이 춤추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경멸했습니다. 다윗이 돌아오자 미갈이 비꼬았습니다. 임금님이 오늘 백성들 앞에서 춤추시던 모습 참 보기 좋으셨겠어요.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람 앞에서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쁜 것입니다. 더욱 낮아지더라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다윗의 기쁨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무언가 느껴지십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예배하려 할 때 다른 사람의 눈이 신경 쓰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될까? 저 사람은 어떻게 볼까? 하는 마음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서툴러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눈보다 당신의 기쁨을 먼저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다음 장면으로 같이 가겠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생겼습니다. 나는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 안에 있구나.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선지자 나단에게 이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단은 처음에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나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느냐? 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오랫동안 함께하면서 한 번도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없다. 내가 오히려 너를 위해 집을 세우겠다. 여기서 집이란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다윗의 자손 중에서 영원한 왕이 나올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언약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약속은 다윗의 능력이나 성실함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저는 누구이며 제 집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해주십니까? 자신이 받을 자격이 없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오늘 이렇게 살아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제 사무엘하에서 가장 무겁고 가장 솔직한 장면으로 가겠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던 어느 해 봄이었습니다. 봄은 왕들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서는 계절이었습니다. 다윗은 군대 장관 요압과 군인들을 전쟁터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윗 자신은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을 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이 한 줄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은 것,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다윗이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 여인은 밧세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밧세바는 우리아라는 군인의 아내였습니다. 우리아는 바로 그 전쟁터에서 나라를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여인을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밧세바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일이 드러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있던 우리아를 불러들였습니다.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쉬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임신이 우리아의 아이처럼 보일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전쟁터에서 동료 군인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자신만 집에서 편하게 쉴 수 없다며 왕궁 문 앞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 장면에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우리아는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충성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충성이 오히려 다윗의 죄를 더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다윗은 결국 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가장 위험한 곳에 배치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 우리아는 전투 중에 죽었습니다. 충성스러운 군인이 왕의 음모에 의해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사무엘하는 이 모든 일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꾸미지 않습니다. 변명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행한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조용하지만 무겁게 마음에 얹힙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장면 앞에서 잠시 같이 머물겠습니다. 다윗의 죄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은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잠깐 마음을 멈추지 않은 것에서 커졌습니다. 죄를 합리화하는 생각이 쌓이면서 더 깊어졌습니다. 오래 믿어왔어도 큰 사람이어도 마음이 방심하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의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큰 잘못이 아니라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작은 방심 앞에서 멈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마음의 작은 방심들을 지켜봐 주십시오.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윗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죄를 숨긴 채로 지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나단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였습니다. 나단은 큰 소리로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긴 설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는 양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어린 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 양을 자식처럼 아끼며 키웠습니다.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손님을 대접해야 했는데 부자는 자기 양을 쓰기 아까워서 가난한 사람의 양 한 마리를 빼앗아 잡았습니다. 나단이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다윗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 부자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 양을 4배로 갚아야 합니다. 그때 나단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한마디가 다윗의 마음을 정면으로 찔렀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숨겼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하십니다. 사울의 집도 이스라엘의 왕자리도 주셨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을 했느냐고 물으십니다. 이제 그 죄의 결과가 다윗의 집에 남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다윗은 그 말 앞에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이 많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무너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 것이었습니다. 나단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당신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 장면이 가슴에 닿으십니까? 다윗처럼 크게 무너진 것이 아니어도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 말 못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품어온 후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 됩니다. 완벽하게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윗처럼 짧게라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 말 못했던 것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내려놓습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한 결과는 남았습니다.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병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그 아이를 위해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땅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걱정했지만 다윗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하들이 이 소식을 전하기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신하들의 낯빛을 보고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신하들이 대답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일어났습니다. 씻고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의 집으로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돌아와 음식을 먹었습니다. 신하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울고 금식하더니 죽고 나서는 왜 일어나 드시느냐고 물었습니다.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금식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죽었으니 내가 금식해서 무엇하겠습니까? 내가 아이에게로 갈 수는 있어도 아이가 나에게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이 말 속에 다윗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슬픔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 안에서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용서와 결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로 인해 생긴 결과까지 모두 없애주시지는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결과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사무엘아가 말하는 위로입니다. 무너진 자리가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 밧세바가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다윗은 그 아이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 아이에게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디디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무너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다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가 흔들려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고 결과가 남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사무엘하에서 가장 아픈 장면으로 가겠습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으로 소문이 날 만큼 외모가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가정 안에서 심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압살롬의 누이 다말이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에게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압살롬은 그 일에 분노했습니다. 당연한 분노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일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화는 냈지만 암논을 벌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압살롬은 그 분노를 마음에 오래 품었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스스로 복수를 했습니다. 암논을 죽이고 도망쳤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나도록 아들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이 압살롬의 마음을 더욱 굳게 만들었습니다. 상처받은 아들과 그 상처를 제대로 품지 못한 아버지. 그 거리가 결국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압살롬은 백성의 마음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성문 앞에 서서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억울함을 들어주었습니다. 나라면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줄 텐데라고 말했습니다.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자신을 왕으로 선포하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잠시 함께 머물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강한 왕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고 나라를 넓혔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들 앞에서는 무너졌습니다. 가정 안의 상처는 권력으로 막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일 때가 있습니다. 밖에서는 잘하는데 가장 가까운 가족 앞에서는 왜 이리 어려운가 싶은 날이요. 자녀와의 사이에서, 형제와의 사이에서 쌓인 것이 있어 말하기 어려운 날이요. 다윗의 이야기가 그 아픔을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당신 손에 올려드립니다. 다윗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도시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나갔습니다. 맨발로 감람산을 올라갔습니다. 울면서 올라갔습니다. 머리를 가리고 얼굴을 숙이고 걸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울면서 도망치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사무엘하에서 가장 아픈 장면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도망치면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따라오려 했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돌아와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니 받겠습니다. 이 고백이 가슴을 두드립니다. 모든 것을 잃어가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의 말입니다. 도망치는 길에서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이 돌을 던지며 욕을 했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당장 저 사람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했습니다. 그냥 두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무너진 자리에서도 억울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내 손으로 결과를 만들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가능할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생깁니다. 하나님, 억울한 자리에서도 당신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압살롬의 반역은 결국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전투에서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다윗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깊이 슬퍼하며 이렇게 울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이 울부짖음이 사무엘하에서 가장 슬픈 순간입니다. 왕으로서 이긴 것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을 잃은 것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자식을 잃은 아픔은 어떤 말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혹시 자녀 때문에 마음에 짐을 안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관계가 멀어진 것 같은 느낌,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 것 같은 후회, 그것을 안고 살아가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다윗의 울음이 그 마음 옆에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 자녀로 인해 아파하는 마음들을 당신이 안아주십시오. 다윗은 이 슬픔을 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왕위도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하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한 가지 더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군인이 몇 명인지, 나라의 힘이 얼마나 되는지 세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자신의 숫자와 힘을 믿겠다는 마음이 담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구 조사가 끝난 후 다윗은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어리석게 행동했습니다. 이 백성은 죄가 없습니다. 벌을 받아야 한다면 저와 제 집안이 받게 해주십시오. 자신의 잘못을 백성에게 떠넘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감당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타작마당은 곡식을 타작하는 넓은 공터였습니다. 다윗이 그 땅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아라우나가 그냥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말했습니다. 값을 치르고 사겠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께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윗은 그 땅을 사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재앙이 멈추었습니다. 이 타작마당 자리는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곳이 됩니다. 다윗의 회개와 헌신이 다음 세대 예배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다윗이 무너지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선 그 자리가 훗날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무너진 자리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하는 여기서 끝납니다. 화려한 승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완벽한 왕의 이야기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무너지고 아파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함께 오늘의 이야기를 조용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가 우리 마음에 남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연약하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래 믿어왔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다윗은 나단의 말을 듣고 즉시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심이면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죄를 숨겼을 때도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으로 상황으로 사람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부르심을 듣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성실함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세워집니다. 우리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다윗처럼 연약합니다. 잘 살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무너진 것 같은 자리에서 오늘 당신 앞으로 나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받아주신다는 것 감사합니다. 용서하시고 손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믿습니다. 이 걸음을 함께 걸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기억한다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마음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맨발로 울며 감람산을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왕이라는 자리에서 쫓겨난 사람이 발에 아무것도 신지 않고 울면서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그 걸음이 슬프지만 그 걸음이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 걸음 속에서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걸음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걸어가야 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사무엘아가 우리에게 남기는 조용하지만 깊은 소망입니다.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평안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